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에게 큰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몇 년 전에 그 베스트셀러에 올랐던 책이 있지요. 우리 한국계인데 미국인 작가가 쓴 이민진 작가가 쓴 파친코라는 책이죠. 파친코. 저도 이제 선물을 받았는데 3권짜리 장편 소설입니다. 이게 이제 드라마로도 나왔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일제 강점기 때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이 한국인들이 이제 일본에서 겪는 어떤 차별, 또 이제 가족에 대한 사랑, 이런 것들이 이제 주제로 펼쳐지는 그런 소설입니다. 여기에 보면 여자 주인공이 선자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선자라는 사람이 한수라는 사람을 만나요. 아주 멋있게 생긴 한수인데, 이 사람이 이제 생선 도매상을, 이제 중개상을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좋아하게 돼서 만나가지고 이 선자라는 주인공이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한수라는 이 남자는 일본에 자기 와이프도 있고 애기도 있는 거예요. 속은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이 주인공 이 선자는 이제 미혼모가 된 거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이제 부정한 여인으로 참 딱한 사람이 됐죠. 근데 그 모습을 이제 불쌍히 여겼던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그 목사님 참 병약한 목사님인데 백이삭이라는 목사입니다. 이 목사님이 그 선자를 불쌍하게 여겨서 아무 조건 없이 그 아기를 자신의 아기로 삼겠다.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하죠. 일본으로 건너가서 그 아기를 호적에 자기 친아들로 이렇게 이제 입적을 시키고 이제 사랑하면서 양육하면서 이렇게 지내는 과정이 이제 그 소설의 이제 초반부에 이렇게 소개되고 있어요. 저는 이제 그 대목을 막 읽으면서 이런 것이 우리 이제 초기 기독교의 모습이었구나. 이런 것이 정말 신앙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구나. 이런 걸 제가 느꼈습니다. 그런데 요즘의 기독교, 현대 기독교는 어떠냐? 현대 기독교는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 너무 정치적으로 변화되고 있어요. 무슨 이슈가 나오면 그냥 교회에서 막 달려들어가지고 그걸 막 정치화하고 정치에 함몰되어가지고 그렇게 막 세상이 이상하게 변화되고 있으니까 교회들이 이게 정치화되고 또 욕을 먹기도 하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신앙을 믿어야 되는 것이지 이념을 믿으면 안 돼요. 이념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걸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잘못 일부 한국의 성도들이 신앙을 믿고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어떤 사상을 쫓아가고 이념을 쫓아가다 보니까 참 목사로서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 복음에 굉장히 중요한 이 핵심 교리가 담아진 갈라디아서, 이 갈라디아서가 이제 제 마음에 많이 감동을 주어서 오늘부터 이제 몇 주가 될지 모르지만 갈라디아서를 조금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갈라디아서를 쭉 묵상하면서 약간 좀 딱딱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굉장히 마음이 설렜어요. 교회사적으로 보면은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성도들이 많이 진짜 믿음이 생기는 사람들도 많았고,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새로워지는 교회들이 많이 있었던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대표자 중에 이제 마틴 루터라는 사람 있잖아요. 이분은 그의 책에서 나는 갈라디아서랑 결혼했다, 이런 말을 했을 정도로 갈라디아서가 내 아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 갈라디아서를 무척 사랑했었던 그런 사람이고요. 또 갈라디아서는 별명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에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대헌장, 마그나 카르타 대헌장이라는 이런 별명이 있을 정도로 이 종교개혁의 성명서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굉장히 이제 학자들은 중요하게 생각하는 책이 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런 이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이제 갈라디아서를 볼 텐데, 오늘은 이제 첫 시간이고 서론 시간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갈라디아서를 기록했는데 왜 이 책을 기록하게 됐는지, 어쩌다가 이 책을 쓰게 됐는지, 그 동기,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보려고 해요. 갈라디아서 교회에 대한 배경은 이제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데,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최초로 이방 땅에 선교사를 파송을 하는데, 그때 그 선교사가 누구였냐면 바나바하고 바울, 이 두 사람이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돼요. 이 두 사람이 가장 먼저 선교지에 도착한 것은 어디냐면 터키 근처에 있는 갈라디아 지역으로 처음 선교지를 이제 도착해서 그 선교 활동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 지방을 여기저기 다니면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할 때 갈라디아 지역에 대여섯 교회들이 이제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대여섯 교회를 통틀어서 갈라디아 교회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거기 이제 오늘 2절에도 보면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선교 여정을 이제 그렇게 여러 교회를 세우고 이제 자기를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로 이제 다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한 2년 정도 쉬면서 충전을 하고, 선교사님들이 이제 그 다음 선교를 위해서 쉬면서 준비하는 그런 기간들이 필요하니까, 그러다가 이 안디옥 교회에서 한 2년 정도 됐을 무렵에 가만히 있자, 내가 갈라디아 지역에 2년 전에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선교하고 교회를 여러 교회 세웠는데 그 갈라디아 교회들이 별 탈 없이 잘 있을까? 성도들은 건강하게 믿음 생활 잘하고 있을까? 얼마나 열매를 맺고 성장했을까? 이게 궁금한 거죠. 교회 설립자로서. 그래가지고 다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는데, 다시 방문했을 때에 깜짝 놀랄 만한 안타까운 소식들을 듣게 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제 개척을 하고서 이 안디옥에 왔다가 한 2년 만에 다시 간 건데, 가서 보니까 그 갈라디아 지역에서 남쪽으로 쭉 내려가면 이제 예루살렘도 있고 이 유대 본토가 있잖아요. 유대 본토에서 유대인들 중에 거짓 교사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다른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다른 복음. 자, 오늘 거기 이제 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네, 여기 지금 다른 복음을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전하는 걸 듣게 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하, 이거 큰일 났구나. 어떻게 내가 없는 틈에 다른 복음이 들어와 있었구나. 그러면 지금 이거는 갈라디아 지방, 갈라디아 교회뿐만 아니라 주변 교회와 특히 앞으로 오고 오는 그런 많은 교회들에게도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마음에 이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갈라디아 교회에 이 서신을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회에 바울이 기록하게 된 이유는 하나지만 구체적으로 나눠서 세 가지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첫째는 다른 복음에서 바른 복음을 가르쳐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쓴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바른 복음을 전해줘야 되겠다, 그 마음을 이제 가르치려고. 그래서 이 대목은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이 갈라디아 교회의 그 배경을 담아져 있는 그 사도행전을 잠깐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 잠깐 놔두고 사도행전 15장을 한번 가보세요. 사도행전 15장. 이건 우리 성도님들이 눈으로 이렇게 확인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도행전 15장을 펴놓고 거기서 제가 설명을 몇 절 드릴게요. 그러니까 잠깐 펴놓으시면 됩니다. 사도행전 15장 먼저 1절 말씀 보시면, 제가 이제 몇 절을 설명할 건데 먼저 1절을 보시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네, 자, 지금 유대인들이 갈라디아 교회로 내려왔는데 유대인들 중에 거짓 교사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와서 가르친 내용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런데 사실은 그동안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어떻게 가르쳤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예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그동안 가르쳤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유대에서 온 사람들은 모세 율법대로 할례를 받아야만 그게 진짜 구원받는 거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교회가 개척된 지 2년도 안 됐는데 말씀을 잘 모르는 성도들 사이에 또 갈라디아 교회 지도자들도 신앙적으로 아직 어리고 말씀을 배우는 단계에 있는데 이런 교회에 가가지고 거짓 교사들이 다른 복음을 전하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이 헷갈리는 거죠. 누구의 말씀이 옳은 거지? 그동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와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예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다고 했는데 저 유대에서 온 분들, 저분들은 정통성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온 분들이잖아. 근데 저분들은 거기에다가 모세의 전통과 율법대로 할례까지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하니 저 사람들 말을 무시할 수가 없고 어떤 게 맞는 거지? 헷갈리는 거예요.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가지고 다툼이 일어납니다. 오늘 거기 2절 말씀 보면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그들이 이제 유대에서 온 그 거짓 교사들,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네. 여러분, 이게 요즘으로 말하면 신학 논쟁이 일어난 거예요. 어느 것이 옳으냐? 신학 논쟁. 여러분, 교회 역사를 보면은 가장 무서운 전쟁이 종교 전쟁이에요. 종교 전쟁. 엄청 무서워요. 왜냐면 종교 전쟁은 자기가 신념하고 있는 가치, 신념, 진리, 이런 것과 싸우는 전쟁이기 때문에 이게 중간에 타협이 없어요. 이거는 적당히 하자. 협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자기 이 사고 체계, 사상과 신념, 이 가치를 이게 바꾸는 게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끝나야 끝나는 전쟁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이 안 돌아오는 게 이게 돌아오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문제로 우리가 다툴 문제가 아니다. 그러면 원래 교회, 예루살렘 본교회 가서 거기 예수님의 사도들도 있으니 그 원로들과 함께 거기서 신학적 논쟁을 벌이든지 그분들에게 어떤 게 맞는 교리인지 우리 물어봅시다. 이래가지고 예루살렘 본교회로 다 같이 간 거예요. 자, 4절.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 그래서 이제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있었던 일을 어떤 게 맞습니까? 예를 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믿고 구원받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할례까지 받아야 구원받는 게 맞습니까? 이렇게 지금 물어본 거예요. 지금 종교 지도자들, 사도들이 있는 자리에. 자, 이때 자, 6절에 보니까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이제 한참 논쟁했겠죠? 베드로가, 네, 역시 이제 베드로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그 당시에 예수님의 수제자고 실질적인 예루살렘 지도자죠. 대표성이 있죠. 7절에 많은 변론이 있으니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네, 방언, 여기 이제 할례로가 아니고 믿음으로라고 했어요.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면서 거기 이제 10절에 보면 또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들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자, 11절 중요하죠.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이렇게 해서 구원론이 신학적 논쟁이 끝난 거예요. 오직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아노라.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율법이 아니고 할례가 아니고 모세의 전통이 아니라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그 은혜로만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이렇게. 이 중요한 사건을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지금 이때만 아니라 앞으로 다른 지역, 또 앞으로 오고 오는 그 교회 그 모든 세대에도 이 문제는 명백하게 남겨둬야 된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기록으로 남기게 된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볼 거는, 우리가 주변에 이제 이단으로 규정이 돼가지고 누구나 아는 이단 있잖아요. 뭐 통일교, 뭐 여호와의 증인, 뭐 몰몬교, 또 최근에 뭐 신천지, 또 하나님의 교회, 구원파, 이런 이제 이단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이단들은 계속해서 이제 자기네 나름대로의 세력을 넓혀가기도 하고, 어느 교단들은 교회를 침투하잖아요. 침투해가지고 위장해가지고 교인으로 막 위장해서 들어와서 교회를 막 분열시키고 갈라놓고 교인들을 빼내가기도 하고, 또 뭐 요즘에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또 대학생들을 이제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이제 선교 활동, 포교 활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목회자로서 사실 제가 염려하는 것은 그런 거짓 복음, 가짜 복음, 유사 복음도 문제지만, 눈에 띄는 이단과 사이비도 문제지만,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그런 세속주의와 만몬주의, 이것도 매우 위험한 거고요. 또 강단에서 설교하는 이 말씀이 예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내용보다 착한 사람 되는 거, 윤리적인 거, 도덕적인 거, 교양적인 거, 특히 이념적인 거를 강조를 해서 성도들을 그런 쪽으로 몰아간다면 아주 위험하다는 거예요. 제가 인터넷으로 뭐 자료 찾다가 그런 글을 봤어요. 어느 교수님인데 그런 글을 인터넷에 올렸더라고요. 오늘날 교회들이 교인들을 우매화시켰다. 어떻게 처녀의 몸에서 아기가 태어날 수 있으며 어떻게 예수라는 사람이 신의 아들일 수 있느냐? 어떻게 홍해가 갈라져서 사람이 건널 수 있느냐? 어떻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5천 먹을 수 있느냐? 이제는 한국교회가 정신을 차리고 성도들에게 수준 높은 교양을 가르치고 교양인을 만들어내야 한다. 이런 글을 올렸어요. 여러분, 교회는 교양을 가르치는 데가 아니에요. 물론 그런 내용이 없지 않죠. 윤리적인 면, 도덕적인 면을 교회에서 전혀 피하진 않지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핵심 진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다는 이 믿음, 이 진리, 이거는 양보할 수 없고 변할 수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여기 이제 요즘 이제 이게 이제 돌이다. 돌이라고 가정을 하겠어요. 돌인데 이 돌이 예수님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예수님이라고 가정을 하고 이 돌이 이제 해변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 돌에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이 돌에는 이제 이끼가 끼고, 그죠? 이끼가 끼고 막 다른 색깔이 막 입혀지고, 예를 들면 뭐 문화가 입혀지고 전통이 입혀지고 세속이 달라붙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단단한 껍질처럼 돌의 모양은 보이지 않고 다른 모양처럼 이렇게 막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종교개혁자들이 한마디로 이 한 가지 구호가 전부 다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원래 알맹이였던 예수님, 그 본질은 보이지 않고 잃어버리고 껍데기에 씌워진 것만 보면서 우리가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냥 종교화되고 윤리적인 종교로, 그냥 도덕적인 걸로, 그냥 나 잘 되게 해주시고 그냥 라이브한 삶을 챙겨주시는 그런 예수님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막 열정 있는 성도들이
예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살고 난 예수님께 죽습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하면은 아이고 고리타분하게 요즘도 저런 사람이 있네. 구닥다리 신앙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들이 있는 그런 시대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죠? 가나안 성도. 가나안은 뭐예요? 원래 구약 성경에 나오는 땅 이름이잖아요. 근데 이걸 빗대가지고 가나안 성도, 거꾸로 안 나가 성도. 교회, 내가 예수님은 믿어. 하나님은 믿는데 교회를 안 나가는 그런 성도들이 많대요. 가나안 성도가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는 대형 교회를 중심으로 무적자 성도가 많대. 무적자가 뭐냐면 적을 두지 않는 성도, 등록을 안 하고 다니는 성도, 그냥 출석만 하는 거예요. 교회 매이기 싫은 거예요. 봉사도 하기 싫고 활동도 하기 싫고 교제하기도 싫고 편하게 그냥 나 혼자 출석해서 나 혼자 예배드리고 그냥 종교생활 하듯이 그런 사람들이 대형 교회를 중심으로 무적자 성도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등록을 하고 정식으로 예배 생활하고 교제를 하고 봉사를 하고 그러면서 내 믿음이 자라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서는 건데. 자, 오늘 갈라디아서를 사도 바울이 기록한 두 번째 목적은 이 당시에는 기독교라는 공식 이름이 아직 없었어요. 그죠? 네. 아직 형성되기 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 교인들 중에서 신앙적으로 충돌이 많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인식하느냐의 차이 때문에 충돌이 일어났어요. 어떤 분들은 예수님은 정말 나의 구원자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분이다.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었던 메시아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는 그런 그룹이 있고 또 한 그룹은 주로 유대교 출신들인데 아니다. 예수라는 사람은 저 구약에서는 모세같이 엘리야와 같이 이사야와 같이 그런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그냥 선생님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룹이 있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유대교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구약 성경은 우리랑 똑같이 믿고 있지만 그들은 메시아를 아직도 기다리고 있어요. 이런 충돌이 자꾸 일어나니까 이 초대교회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고 고백하는 사람들끼리 따로 모이기 시작을 한 거예요. 따로 모이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면서 주일에 예배드리자. 그래서 기독교가 형성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 유대교와 기독교를 구별하기 위해서 기독교가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룹인지를 이 갈라디아서에서 기록하기 위해서 이 갈라디아서를 사도 바울이 기록한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갈라디아서 1장 다시 한번 와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볼게요. 갈라디아서 1장 6절 7절 제가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7절 말씀 보면 4절에 먼저 읽게요. 4절에 이런 말씀 있죠.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죠.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이렇게 복음의 핵심을 딱 요약을 했죠. 그러면서 6절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여기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다. 이거 외에는 다른 복음은 있을 수 없다. 다른 복음은 가짜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하신 분이고 구약에서부터 예언됐던 메시아고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복음이시라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갈라디아에서 밝히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어둡고 캄캄한 이 세상에서 죄와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복음을 주시고 소망이 되시고 해답이 되시는 그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 여러분이 예수님만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내가 어떤 환경이 되고 어떤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다른 복음이랑 타협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종교는 그 종교로서 인정은 하지만 구원에 관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안에서만 우리는 구원을 받은 거고, 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 복음을 통해서만 우리는 내 인생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복음이 아니라 바른 복음, 가짜 성도가 아니라 진짜 성도로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 안에서 믿음 생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